오늘 말씀은 뱀이 여자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넘치는 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쉴 새 없이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마귀에게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유혹, 또는 이성의 유혹, 때로는 명예의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살펴보며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뱀이 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제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겠죠. 결코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라는 말과 동일한 말로서 불변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4절에서는, 3장 4절에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4절에서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절대적인 거짓으로 맞바꾸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사탄의 거짓된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진실을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를 말합니다.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에 정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특징이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의 거짓을 분별해내고 속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었다라고. 그런데 그 지혜를 좋게 사용해요? 나쁘게 사용해요? 나쁘게 사용하니까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간교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좋은 일에 써야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나쁜 일에 사용하면 강교한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뱀은 본래 파충류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낱말이었으나 성경에서는 모두 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뱀은 사람을 꿰며 미혹하는 능력을 지닌 뱀의 교활함을 특히 강조하는 명칭으로 언어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라는 언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문에 쓰인 뱀이라는 단어는 교활한 모습 그리고 사람을 꿰고 미혹하는 모습의 그러한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강교하니라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는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 쓰였습니다. 나쁜 의미에서는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뱀은 본래 영특하게 피조되었으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자 그 지혜는 사악한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좋은 일에 쓰여져야 지혜인 것이지 사악한 일에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명문학부 그러면 서울대, 연세고대 이렇게 세 대학을 말해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스카이 대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대학 출신들은 머리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그 대학에 갔죠. 그리고 대기업의 그러한 기업의 CEO들의 대부분이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들이 많더라라는 그런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업의 CEO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좋은 일에 쓰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 나쁜 일에 쓰면 차라리 미련한 것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범죄하는 행위에 그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범죄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법도 누가 법을 잘 이용할까요? 법을 아는 사람이 이용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이용할까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잘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을 잘 이용하면서 그것이 선한 방법이면 괜찮은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그 법에 대한 지식은 좋은 지식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그 법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 아는 지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잘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거 더 잘 안다는 거죠.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별로 법의 그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지나갑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이익을 못 보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지식은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쁜 일에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고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뭐가 생기게 돼요? 피해가 생기게 돼요. 요즘에는 보이시피싱이라고 하는 것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꿰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뱀의 경우도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가장 지혜롭게 만드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연약하고 또한 쉽게 미혹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기히 여겨야 한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기히 여겨야 한다라고 했고 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를 기히 여겨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특히나 말에 의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서로를 잘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김으로 잘 대해주는 그런 모습, 잘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오는데 뱀이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명칭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지도자를 뜻하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담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3장 1절에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해당된다. 참으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라는 말은 진실로 정령이라는 뜻으로서 어떠한 사실에 대한 강한 놀라움을 나타내는 의무사입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먹지 말라 한 것이 사실이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신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거나 변개치 않으신다는 점을 알아야 하겠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의무이자 복된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키시지 않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의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본연의 의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실 이니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시며 그런 경계하시는 바꾸는 일이 없으시다. 경계하는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대답하다, 얘기하다, 명령하다, 선언하다 등과 같이 의사소통의 수단을 포괄하는 다양한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한편 뱀과 여자가 서로 의사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는 것. 뱀은 동물이고 그 다음에 하와 여자는 사람인데 서로 대화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언어는 인간 고유의 기능이기 때문에 당시 뱀이 여자와 의사소통한 것은 사탄이 뱀의 입을 빌어서 여자와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뱀 속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죠.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뱀의 입을 빌어서 사탄이 말했다, 마귀가 말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하와와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탄이 뱀의 입을 빌어서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 뱀은 말을 할 줄 안다, 할 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내용인 것이죠. 먹을 수 있으나라고 했는데 이것은 먹다, 소비하다, 삼키다라는 말의 미완료형으로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허용적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표현했는데 지금도 먹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먹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날의 인류도 각종 과실과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과일을 먹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못 먹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치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었는데, 영원히 살 것이었는데, 무슨 열매를 먹음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과는 차이가 있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려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라고 그러냐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지금 과장돼서 더 플러스해서 더하여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하와에게 있어서는 너무 엄격한 것으로 비춰졌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 하셨다.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무거운 명령, 엄격한 명령으로 비춰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찬송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를 원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현재 헌신을 우리가 들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무너지게 되고 아담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아내가 바로 서야 남편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평강공주를 통해서 바보 온달이 온달 장군이 됩니다. 이렇게 아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이 아내인 우리 엘베 회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바로 섬으로 분별하여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